네, 오늘 저희 시편 묵상 모임 시작할게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시편 묵상 모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 함께 묵상할 텐데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 주셔서 저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오늘 시편 신의 영성으로 같이 보고 한 절씩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한 페이지씩. 오늘 주제는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맛보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549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다현이랑 저랑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네. 1번 양식, 시편 100편은 찬양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찬양시의 전형적 요소인 찬양 요청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 1절에서 3절, 찬양 요청과 찬양의 이유 4절에서 5절, 찬양 요청과 찬양의 이유 내용 1번, 찬양 요청과 찬양의 이유 1절에서 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1에서 3절은 찬양 요청과 그 이유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시편 전체에는 전체적으로 완전수인 7로 구성된 7개의 복수형 명령문이 나온다. 첫째, 부를지어다. 둘째, 섬기라. 셋째, 나아갈지어다. 넷째, 알지어다. 다섯째, 들어가라. 여섯째, 감사하라. 일곱째, 송축할지어다. 시는 우선 온 땅, 온 세상을 향해 야훼를 찬양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히리우라는 히브리어 한 단어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는 굴절어에 속하기 때문에 동사의 기본형에 인칭 어미와 목적격 어미 등이 결합되어 한 단어 한 문장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동사의 원형인 루아는 소리치다, 외치다, 함성을 올리다라는 의미이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리요. 소리내어 즐겁게 찬송하며 찬송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리요. 시인은 열방의 모든 백성에게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큰 소리, 곧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명령한다. 2절에 여호와를 섬기며에서 섬기다, 아바드는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다. 또한 나아가다의 히브리어 동사는 다. 이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행위와 연관된다. 그의 앞에 레파나브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현존해 계심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구절은 열방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3A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뜻이다. 여기서 그분은 강조의 의미로 쓰인 인칭 대명사다. 이를 고려하여 문장을 다시 해석하면 여호와 한 분만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된다. 알지어다는 지적인 알만 추구하라는 뜻이 아니다. 히브리어 단어 알다는 이론적 암과 실천적 암을 모두 포함한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행할 때 비로소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시연이가 지금 들어왔는데 552페이지 같이 보고 있고요. 찾았어? 그러면 552페이지 제가 있고 553페이지 시연이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쇠표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 구절은 이 시편의 구조적 중심이자 신학적 심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자연스레 마음 깊은 곳에서 경외심이 우러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서 진정한 예배와 경배가 싹튼다고 하는 것이다. 3비절은 찬양의 이유를 제시한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 나오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열방 민족을 모두 지칭한다. 이스라엘과 열방 민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특히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관용으로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일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양을 맡기지 않고 직접 기르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놀랍게도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언약 공식이 여기서 보편화되고 있다. 이방 민족들도 이 언약 공식에 포함된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이방 백성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편은 소위 초교파적 교회 통합운동의 정수를 보여주는 찬송이라 할 수 있겠다. 찬양 요청과 찬양의 이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4에서 5절은 1절에서 3절과 비슷하게 찬양 요청과 그 이유로 구성되어 있다. 4절에 따르면 모든 열방 민족들도 초대를 받아 성전에 입장할 수 있게 되었다. 시편에서 감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찬양의 대상이 되셨는지를 고백하거나 선언하라는 권고다. 성전의 문이 열방을 향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와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5절에는 찬양하는 이유가 언급된다.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한다. 선하심, 토브, 인자하심, 헤세드, 성실하심, 에무나. 이 함께 묶인 형태로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을 선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을 괴롭히고 이용하려고 했다. 이런 배경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고백은 매우 파격적인 선언이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을 요약하는 특유의 신조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이 구절은 작은 신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확장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시간의 한계에 묶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를 이어 그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4메시지. 찬양은 단순한 노래나 감정 표출의 도구가 아니다. 찬양은 우리의 충성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따라서 찬양과 예배는 우리가 어떤 권세를 신뢰하고 섬기는지를 드러낸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이런 면에서 예배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과 열방 민족들이 창조주이시자 이 땅의 보존자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평화와 질서의 세계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현실로 임할 것이다. 또한 각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면 인류가 하나님 나라를 앞서 맛보고 그것을 누리게 되며 살 것이다. 저희 같이 읽어봤는데 한 5분 정도 각자 이 책이나 시편 100편 읽으면서 나누고 싶은 내용 돌아가면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각자 한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현이, 시연이, 저 이렇게 순서대로 나눌까요? 네.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자녀로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아까 좀 앞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전심으로 알라는 게 그냥 지적으로 알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거를 실천적인 삶이 또 진짜 삶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음, 그렇게 뭔가 삶에서 계속 저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계속 예배로 뭔가 그런 것들을 마음을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좀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게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막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고 찬양은 그랬는데, 사실은 감정을 표출하는 도구로서 하는 때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아, 진짜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찬양, 뭔가 저에게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게, 어, 그게 뭐 약간 될 때도 있지만은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감정에 조금 집중하고 약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많이 못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황에 빠져 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음, 그런 거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연이는? 백편 4절 말씀에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며 그 뜰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인제 뭐 교회에 가서 드리는 예배든 뭐 인제 뭐 집에서나 이렇게 뭐 삶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찬양이라는 게 인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예배를 할 때 내가 그냥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지 인제 찬양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진실되게 그렇게 나온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때에서는 교회에 가서 인제 예배드리고 할 때는 되게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는데, 이게 삶에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이럴 때는 아예 그렇게 뭐 많이 와닿다거나 이런 느낌이 좀 요새는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근데 그 순간에만 인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예배 때 받은 그런 마음이 그냥 삶에서까지 쭉 이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저도 둘은 이제 찬양에 관해서 많이 나눠준 것 같고, 그러면 여기 100편 4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봤는데 3,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는 양떼들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주석 설명을 보니까 그 뭐지? 552페이지 마지막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관용어로서 그 뜻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일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양을 맡기지 않고 직접 기르신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좀 직접이라는 그 단어가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대체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기르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좀 되게 새삼스럽게 와닿았고, 그래서 여기 쉬운 성경 4절에 보면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양은 그 목자가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뜰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기르시고 가르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직접 돌보시는 건데, 여기, 그래서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찬양을 드리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다현이 시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찬양이 물론 우리가 뭐 감정이 해소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단순한 노래나 감정 표출의 도구가 아니고 뭐 일반적인 뭐 그냥 가요나 팝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55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메시지에서도 보면 찬양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고 찬양과 예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지 이게 결단이 필요한 거구나. 좀 이런 생각이 둘의 얘기를 듣고 시편을 다시 읽으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찬양을 드린다는 거는 그 뜰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그 양으로서 사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좀 결단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찬양을 하는 거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일단 555장에서 또 좀 새롭게 와닿았던 것은 이런 면에서 여기에서 보면 예배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라고 예배를 보통 좀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이 주석 저자는 예배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고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의 그 양의 그 뜰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들이 사회적 행위고 이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열방 민족들까지 다 이게 양의 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554페이지에도 그 이사야서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니까 그 뜰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게 내 개인적 차원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사회적 행위이고 이방과 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평화와 질서의 세계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펼쳐지는 거라고 써 있어서 아,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 예배의 행위가 내 개인적 행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되게 중요한 사회적 행위고 이게 열방까지 넘어가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작은 개개인의 결단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고 이것이 결국 이 세계 사회나 우리가 속한 뭐 공동체나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사실적으로는 지대하게 미치겠구나. 그래서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고 요즘에 되게 날도 덥고 신문 기사들을 보면 너무 이제 좋지 않은 사건 사고들도 많은데 기도를 다방면으로 해야겠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나눠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왜냐면 다현이 같은 경우는 또 찬양 인도도 하고 하니까 뭐 또 나눠주고 싶은 게 있을까? 어, 지스님 얘기 들으면서 더 뭔가 좀 확장돼서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진짜, 음, 특히 그 관계에서, 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에 대응하기 전에 먼저 선포하고 먼저 그 믿음의 기도를 좀 드릴 때 그 진짜 실제적으로 상황이 부드러워지고 걱정한 것보다 훨씬 상황이 나쁘게 가지 않고 이런 거를
경험했을 때 이런 것이 좀 실질적인 예수님의 성품을 그 상황에서 다 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고 사실은 그게 뭔가 개인적인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잘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지만 뭔가 그게 확장되는 느낌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실제적으로 지금 제 공부가 뭔가 더 잘 된다거나 뭐 이런 약간 느낌은 있지만 혼자서 느끼는 거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나라 확장되고 있다는 거를 잘 느끼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것들을 관계에서 좀 하나님 더 의지할 때 진짜 좀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그런 걸 많이 좀 사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혹시 시연이 뭐 더 나누고 싶은 거 있어? 그러면 하나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서 또 찬양에 관해서 나눠줬으니까 음. 마지막 555페이지 메시지에 찬양이 이제 하나님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하는 것들이니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는 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분의 양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그런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했을 때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와 찬양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음, 네, 마무리할게요.